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과거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슈퍼히어로가 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할 때 어떤 소원,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먼 미래에 그걸 바라보고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요청하는 것,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지금 내게 급한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의 실수와 그 당장 급한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폐해, 그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음으로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급한 것, 당장 필요한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질문이 바로 샘물이냐 철병거냐, 당장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혼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선택을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정복과 정착을 하는 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 아름다운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문에도 있지만 여호수아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두 부분에 기록된 이유는 이 사건이 주는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할 텐데 본문에 보시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도시라 불리우는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를 전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기록하는 도시다, 보관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의 요충지로 중요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땅에는 군사 시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시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기럇세벨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어적으로 아주 크게 잘 세워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고도의 근동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 지참금이 없으면 아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지참금 대신에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 땅을 정복하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요청을 하나?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악사가 무엇을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샘물을 요청하고 있어요. 샘물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 당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가 떠난 땅이 어디냐? 남방이에요. 남방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네게부라는 지역인데 그 땅은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 사건에서 보았듯이 물은 그 당시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수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악사의 이런 요청은 아주 지혜로운 요청이에요. 앞으로의 가족들이 이 생명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악사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을 주소서라는 단어,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요. 바라크. 첫 번째 의미는 창대하다, 번영하다. 내게 주시는 창대함, 번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번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맞지만 우리가 창대함, 번영, 풍성함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창대함, 번영이
나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가난을, 그러한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는 풍성한 복, 정말 잘 되는 복, 넓은 땅,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지만 오늘 복음서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학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셔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 어려워. 나 돈 많지, 나 힘 있지. 이 어려움을 돈으로,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셔요. 부자라 해서 천국까지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힘들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때요? 그거는 지금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100년 마음껏 먹고 즐기고 하지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금방 시간은 흘러가고 금방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때 돼서는 소용없어요. 후회만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돼서 많은 아내들을 얻고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조금 더 빨리 왕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스에도 가끔씩 나와요. 자녀가 끔찍하게 부모를 살해하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틈을 노려요. 그럼 부요함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 세상의 주권자인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미혹함에 그 욕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성공, 그건 잠시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50년, 100년 사이의 기간이잖아요.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이 땅에서의 성공, 왕위를 바라보다가 결국 누구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는가. 그렇다고 해서 풍성함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경이 넓혀지길 구하고 물질과 권력과 그런 세상의 힘을, 창대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해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꾸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바라크, 창대한 번영이 복이지만 최우선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가진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볼까요? 말씀 1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도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한 복을 주소, 그 바라크와 똑같은 말이에요. 악사가 요구한 복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라크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마다, 옮겨질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고 구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고 의지해요. 나를 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독립적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땅 다 내가 줄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새 땅 부자, 땅만 있으면 정말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창대함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땅 주겠다고 하시니까 뭐 열심히 땅을 밟고 다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헤브론에 가서 먼저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주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갈증. 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얻어지면 어떨까요? 만족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것에 대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 와, 성취하면 정말 기쁘겠죠. 우리 학생들이 1등하면 기쁠 것 같지만 또 달라요. 또 그때의 기쁨은 잠깐이고 또 지나가면 내가 전교 1등. 그럼 전교 1등하면 또 끝날까요? 아니에요. 인천, 부천 1등, 전국 1등. 아니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목마름이에요. 세상의 갈증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시 우리는 목 말라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창대함, 번영, 풍성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복은 채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복은 주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요, 그것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복,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고백,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복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사가 구한 게 바로 그러한 샘물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샘물을 주옵소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눈앞에 주어지는 사라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필요하고 나에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어디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를 기다릴 때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선물이 좋고 그 선물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간다면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선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다리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샘물을 구하는 악사의 고백이고 또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샘물을 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철병거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사와 같이 샘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병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 1장 16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정복 전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립니다.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철전차. 보병 전쟁에서 우리 지상군이 전쟁할 때 보통 총으로 전쟁을 할 때 총싸움 하잖아요. 총싸움 할 때 1000명의 보병이 총을 들고 1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보병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탱크가 100대가 있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100대가 아니라 몇 대만 있어도 그 보병 1000명은 전멸합니다. 포탄 한 번 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그 철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는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폐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센 겁니까? 철병거가 센 겁니까? 철병거가 더 센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철병거가 더 센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병거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철병거, 그 대단한 무기들, 그 무기만 있으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땅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철병거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참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철병거라는 도구는 참 매력적입니다. 그 철병거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인 것이 바로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철병거, 강력한 힘, 물질,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철병거와 함께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농사 기술을 얻기 위해서, 그건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병거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합니다.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병거를 구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내가 취미 생활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한 번씩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에 빠진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샘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이러한 선택의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과 유언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어떤 상황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낌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함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장로들이 죽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샘물이냐 철병거냐, 앞으로 이스라엘들이 그러한 질문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철병거를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과 유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선택할래? 샘물을 선택할래? 아니면 철병거를 선택할래?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철병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고백, 오늘 악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샘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사의 남편인 온니의 뜻이, 이름의 뜻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악사도 여호수아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고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참 많은 유혹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이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철병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